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태풍 치는 큰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모아서 예비하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 요나가 탄 배 밑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가 되어집니다. 지나온 나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비 때 우연히 나를 도와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그 어려운 길을 피할 길을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할 때에 내일에 대하여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한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막 광야에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먹을 것을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그날 음식을 그냥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사막에서 먹을 음식 먹었으면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 또 그 만나를 예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광야 40년간 사막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찬양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내일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본문 1절은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장 1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의 요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로서 1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랬던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형편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두 다리 뻗고 편히 잠잘 수 있었을까요? 두 다리 뻗고 누워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생선 비린내를 좋아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3일 동안 엄청난 생선 비린내를 맡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물고기 몸속에 있었고요, 생선 비린내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그 큰 물고기에 삼켰던 음식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썩는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비참한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전국의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한시도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 쫓기는 전국 수배자가 되어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도망다니는 가운데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느냐?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입장입니다. 사울 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사울 왕이 공격을 해야 돼. 사울 왕이 막아야 되고 사울 왕이 지켜야죠. 다윗은 왕도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입장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사울 왕이 죽이려 쫓아오는데 그일라가 공격을 당하든 말든 자기가 왜 책임을 집니까?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공격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왕도 아닌데요. 도망다니는 입장에 사울 왕이 따로 있는데 그일라가 침략당해서 왕이 지켜야죠. 왕이. 다윗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공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할 때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생활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윗이 왕이 되어 화려한 왕궁에 거할 때에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거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땅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은 그곳 애굽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징계와 심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 역시 그 바벨론 땅에서 뭘 하는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있는, 광야 길바닥에 있는,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길바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오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서, 지금은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14절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바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은금이 풍부하여 부유하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오. 8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던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고구마를 나오게 할 수 있고 땅에서 감자가 나오게 할 수 있고 땅에서 옥수수가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땅에서 각종 음식을 주셔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방법은 뭐냐? 땅에서 음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땅만 쳐다보며 땅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간 시키신 것입니다. 땅에서 음식 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음식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간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요나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송에 보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지금 몇 달을 지금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1부 예배 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요나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불순종한 자신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동물은 굉장히 교만한 동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처음 지음받은 그 천국 지상낙원이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피조물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즉 순풍의 돛을 단 배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할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통하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신호이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걷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걷고 있는 그 길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위기는 오히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지금까지 이런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가지 예를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세 나라, 세 민족이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사람들,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 숫자를 대하더라도 숫자도 적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20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소위 지금 말하면 우리 성가대원들 말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성가대원도 가운을 입었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원들 가운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 제일 앞에 가서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그렇게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 말이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죽이고요, 다 세일산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으면 말미암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시편 3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했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이게 다윗은 혼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몇만 명,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할 때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저히 헤어나올 희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에, 그때가 바로 겸손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요나가 당한 고난이 뭐겠습니까? 태풍 치는 바다 가운데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이 요나가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배 안에서 평안히 있을 때에는 잠만 잤을 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던져진 이후로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위기가 요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뭐다? 유익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똑같은 문자 의미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2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되어 있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서 1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요?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근심을 아셨던 하나님의 반응이 7,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뭐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노예를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항상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평소에 잘하는 선수들이 가끔 슬럼프라는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슬럼프에 빠지는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꼭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 스윙부터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은퇴한 국민 타자라고 하는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한 것을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슬럼프가 있었을 텐데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승엽 선수의 대답 한 가지입니다. 모든 야구 선수 잘 치고 싶겠죠.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윙 연습을 한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한번 고무 타이어를 통하여 계속 스윙을 치는 겁니다. 다시. 저도 한때 탁구 선수를 했잖아요, 그죠? 잠깐입니다만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탁구 선수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굉장히 운동선수들 엄격함이 있습니다. 이 탁구 작은 공 치는데 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스매싱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든 원하는 데서 공이 탁 들어가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코치한테 야단 맞고 맞는 거는 기본이고요. 맞고 야단 맞고 그 다음 뭐하냐? 야, 가서 포인트 쓰고 스윙 다시 1000번 하고 와. 그러면 다 할 줄 아는 이 기초 스윙을 다시 10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합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고민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막 준비 안 되었나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전도서 말씀과 연결되어집니까?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셨다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그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공고한 자가 있다. 공고한 날이 당하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 즐거울 때 뭐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치 아니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요나처럼 사방으로 막혀 있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몰아쳐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소망까지 빼앗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의 굳은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동안은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여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